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8장 교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세 그 선하심과 승리를 우리 찬양을 드리오니 내 주 예수여소서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사랑을 베푼 주께 영광 찬송을 돌리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 속하여 주셨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주 큰 사랑을 깨닫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우리 험한 인생길에 때론 고난 닥쳐도 매일 주님 바라보면 길 잃지 않겠네. 비록 우리 순례길이 거칠고 험해도 주의 도움 믿고 가면 다 안전하겠네. 오, 잠시 지난 후에 본향 가겠네. 맨으로 밝히 보내. 잠시 지난 후, 잠시 지난 후에 모두 본향 가겠네. 주님 문 앞에 나와서 우리 기다리시네. 저 유혹자가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험한 길을 가지 말라. 뒤에 속삭이지만 두려움 말아라. 주가 곁에 계시니 그가 강한 팔을 펴고 힘을 대신 지시니. 오, 잠시 지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에 모두 본향 가겠네. 주님 문 앞에 나와서 우리 기다리시네. 오, 잠시 지난 후에 본향 가겠네. 눈으로 밝히 보내. 잠시 지난 잠시 지난 후에 모두 본향 가겠네. 주님 문 앞에 나와서 우릴 맞아주시리. 잠시 지난 후, 잠시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4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올해도 벌써 1기가 지나고 제2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1기 동안 우리는 재림신앙의 지계표를 보존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2기 동안에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우리 어머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팬데믹, 대유행이 된 지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과연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될지 약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전도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은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현장 예배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들이 나눈 대화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예배당 그 자체를 신성시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예속되어 예배당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특정 공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제2의 종교개혁이 도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현장 예배를 부인하신 말씀일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런 정의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 24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좀 건너뛰어서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사생활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당황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대화의 주제를 종교 논쟁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432년경에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주전 537년에 고레스의 석방령이 내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북쪽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자고 제안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특별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거의 이교화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성전을 짓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성질이 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세겜의 그 그리심산에 두 개의 성전이 존재하게 되었고 진짜 성전이 어디냐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유대나 사마리아 등과 같은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상과 의식적 성전 예배가 폐기되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만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뭘까요?
24절에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영은 물질의 반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과 다른 분이시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기 영으로 이 말은 헬라어로 푸누마인데 바람, 호흡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전이된 의미로 상호 간의 관계에서 오가는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로 이 말은 참되게 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형식화된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오가고 참되게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그런 생수를 주고 있는 지금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침 가정예배 시간이 되면 저희 부친께서 예배 보자 하고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교회를 갈 때 누가 어디 가냐 이렇게 물으면 예배 보러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지 본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 차이로 논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 말로는 보러 간다 이렇게 해도 마음으로는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 본다와 드린다의 차이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음악회나 무슨 연극은 보러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관객인 내가 만족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자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관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등단하는 분들도 준비를 잘 해야지만 예배자가 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뢰가 안 되도록 좀 복장도 단정히 하고 또 머리도 좀 단정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졸거나 또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정성으로 드렸는가? 열정을 다해 드렸는가? 물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기뻐하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배 관객은 그 예배를 받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모임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교회를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또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일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평생을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과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그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와 관련된 단어 중에 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모인 무리를 가리키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는 회중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에다는 나중에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 시나고게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의논하기 위해서 불러낸 회중을 의미하는데 신명기 9장 10절에서는 총회로 번역이 됐습니다.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에크 하면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칼레오 하면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중을 의미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교회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면 모인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는 휘당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유대교의 휘당은 시나고게로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정리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은 예배당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를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밭, 또 하나님의 집,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또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4만 8천 개의 교단이 있고 57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교단 수가 374개나 되고 개신교회 수가 8만 3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재림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평생 흔들림 없이 신앙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은 어떻게 유지를 하는데 확실한 재림교인이 되지를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아예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교리적 회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실망이나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관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 확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또 부분적으로는 흠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가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본래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모교회입니다.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에덴교회가 세워졌고 노아 홍수 후에 가족 단위의 샘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교회가 탄생했고 그 민족교회가 그리스도를 거절하자 예수께서는 기독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단은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밖에서 공격했지만은 박해를 받을수록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내부에서 타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세에 교회가 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 개신교 교파들은 중세 잃어버린 진리들을 하나씩 회복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증가되는 진리의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때마다 또 다른 교파가 진리를 회복하며 생겨났습니다. 교황의 지상권인 1260년이 지나가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예언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을 일으키셨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경 예언은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넷째 계명, 즉 안식일 계명만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사람이 결의해서 만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은 자손의 특징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은 자손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증거 혹은 증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에 계시하신 증거 혹은 증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전 번역에는 예언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해석이 더 적합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남은 자손이 누구냐? 예수께서 예언의 영, 곧 성령을 통해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증거 혹은 증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떼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속한 재림교회가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575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자신들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언급된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재림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림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교회도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언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설립되고 17절에 묘사된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며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파 안에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빚에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잠재적 남은 자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세상에 선포함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시된 그 집단으로 이끌어 드릴 엄숙한 사명과 즐거운 특권을 가진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설립된 운명적 교회입니다. 나는 내가 재림교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부모와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이 재림교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재림교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는 앞으로 이 남은 자손의 대열에 합류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교리 28에서는 교회 기능을 예배와 권면, 그리스도인 교제,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침, 거룩한 예식들을 거행함,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수행해야 할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잘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기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성전으로 갔을까요? 초대교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성전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기독교가 불법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 예배가 끝난 후에 그냥 흩어지지 않고 몇 가정별로 혹은 구역별로 성도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모이는 것입니다. 아까 그 앞에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었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죠?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몸과 지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몸에서 분리된 지체가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분리된 개인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268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요즘 가난한 교인, 신앙은 하지만은 안 나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올바른 신앙 태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63년경에도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 즉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박해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모임에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 모이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이제는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일 수만 있다면 모여야 합니다. 실물교훈 70페이지 보면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잘하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그랬어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뭐 식사 당번을 해라, 청소를 해라, 뭐 전도를 해라,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일도 없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고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거리 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확실히 시간적 여유도 있고 편하긴 했어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확실히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낫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고 뭐 속도 좀 상하고 다투고 해야 정도 들고, 또 자기 품성의 모난 점도 발견하게 되고 또 고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신앙도 자라고 역량도 커지고 사람도 익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려워서 일부는 교회에서, 일부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성도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요즘 온택트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온과 언택트의 택트를 합성한 말인데, 비대면 대 비대면으로 그냥 각자 흩어질 것이 아니라 비대면과 비대면 사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 SNS 단톡방을 운영한다든지, 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소식을 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영상 설교를 서로 공유하고, 또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안식일이 되면 서로 안부를 전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뭐 5명 미만씩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종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이 말은 그물을 깁는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성도를 기워서 연합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봉사일, 이것은 섬기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직분은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헐면 안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를 부각시키면 안 됩니다. 덮어주고 다독이고 또 서로 화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하지만 또 흩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를 멈춘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영혼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기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는 유대교와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르치는 기독교를 사라와 하갈 두 여자를 비유로 들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문자적 예루살렘이 유대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독교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르치고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어머니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한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을 각 개인의 어머니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는 우리 어머니라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돌아보면 교회는 정말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공부를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척집으로 또 기숙사로 또 자취를 하면서 이렇게 떠돌면서 청소년 시절을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몸이 약해서 아플 때도 많았고 또 어린 나이에 혼자 살다 보니 어려운 일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주고 또 나를 지도하고 훈계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이 나를 가르쳐 주셨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많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성도들이 사랑해 주셨고 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교회는 정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후원해준 나의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시인이자 서울대 교수였던 고 피천득 교수님은 10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엄마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것은 내가 타고난 영광이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이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바꿔서 교회가 나의 엄마인 것은 내가 타고난 영광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받은 것이고 내가 결점이 있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어머니라. 저는 이 은유가 참 좋습니다. 힘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찾아가면 항상 나를 안아주고 다독여줄 엄마 같은 교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했어요. 이런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어머니같이 존중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고 익어가고 주님 오실 때 알곡으로 거둬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